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주님이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이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델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성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지금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형으로 오셔서 타락한 인간이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형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란 뜻이고 헬라어로는 아이콘이란 뜻입니다. 아이콘. 여러분 아이콘 이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컴퓨터에 보면 바탕 화면에 아이콘들이 여러 개 있죠. 근데 그 아이콘을 내가 탁 클릭을 하면 엄청난 프로그램이 구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콘이 뭘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양대로 할 때 모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무트란 뜻인데 영어로는 likeness, 닮아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화된 하나님의 나타남을 likeness,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영역이 틀리는 것이죠. 또 성품도 틀리고 또 하는 일도 틀리기 때문에 개별화된 하나님으로서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은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생혼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고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각종 실과를 맺는 나무를 두고 먹게 하신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 스스로 생명나무를 택하도록 한 거죠. 선악과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택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 택할 수도 있고 택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현현으로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모든 민족,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녀들에게도 임하시지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온 세상에, 쉽게 말하자면 모든 민족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20장에서부터 22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 그 안에는 성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땅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은 온전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만드셨지만 완전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죠. 그럴 때에 그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와가 범죄함으로 또 아담도 죄를 짓게 된 거죠.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나타낸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말씀이 예수님이시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고, 바로 그 말씀대로 말할 때에 빛이 나타난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생각으로 마귀와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거짓말을 하니까 거기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은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들은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이미 하나님과 이 자유의지를 가진 그 혼이 타락을 했고, 타락한 혼이 이제는 마귀가 속여서 너 그거 먹는다고 정령코 죽는 게 아니야. 육체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그걸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준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순종하게 된 거죠.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고, 그 관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영광,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했다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죄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에 기초해서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했는 것,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의 근원은 본래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밖으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떠나가신 것이죠. 그 결과로서 우리의 혼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우리의 혼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본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자존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난 거죠. 본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적 존재에서 육적 존재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본래 혼은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나타내는 존재에서 이제는 타락함으로 외부에 들어오는 그 마음의 생각, 감정, 자기의 신체를 가지고 나는 이라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외부에 들어오는 것을 감각하고 머리가 생각하고 몸이 반응한 느낌, 그리고 내 신체를 가지고 이제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고라는 뜻이고 거짓자이고 우리가 말하는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의 이 심중, 우리의 하트에는 하나님의 영, 생명, 말씀, 평강, 사랑이 우리 안에 본래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기초해서 세상을 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그 심중에 마귀로부터 준 경험과 지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 신의 통치함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 신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게 우리 심중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심중은 본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마귀의 통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은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것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타락했을 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또 그 마귀가 모든 인류를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마귀로 인해서 타락했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도 없고 이 땅을 포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회복이라 하면 마귀에 의해서 타락된 우리를 다시금 자녀 삼아 주시는 게 회복이고, 확장이라 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모든 민족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게 확장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관점으로 볼 때 그분이 행하시는 회복, 확장, 완성 그 관점을 볼 때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면 그분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생혼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우리의 혼이 타락한 혼이 되어서 지금처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회복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혼이 소생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바대로 그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걸 훈련하는 그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타락한 혼이 소생되어서, 근데 모델이 없어.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준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마귀의 일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려면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날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한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단지 구원자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자로 오셔서 우리와 성전이 동일하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닮아가는 삶, 그분 안에서, 다른 말로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인자로 오신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서, 그리고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그 삶,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삶을 이제는 내 안에서 그 삶을 살아라 라고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끝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행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여받은 기회를 다시금 그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낸 자들에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올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삶,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라고. 이것은 다시금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봄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본래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럼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이 훈련,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되는 건 언제냐? 영혼, 몸이 온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는 영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혼이 소생케 돼야 되잖아. 우리가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몸이 온전케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는 흙으로부터 태어났어.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부활의 몸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기,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는 훈련의 기간이지, 이것을 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난다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 주러 오시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혼의 구원을 이뤄갔는지를 판단받는 그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라고. 그때 온전한 삶을 산 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들은 마침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로부터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거하시던 에덴 동산도 사라진 거죠. 결국 하늘 보좌에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포기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지은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처음에 족장들이 있을 때,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일 때는 제단에 오셨어. 잠시 제단에 오셨어. 그러다가 이제는 그 민족을 이루니까 어디에 오셨냐? 성막에 오셨어.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그때는 어디에 오셨어? 성전에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거하셨는데 이제는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거하신 거라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거하지 못하셨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법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제대로 못한 거죠.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 백성들도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에는 아시리아,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의 그 예언도 끊어지고 오랜 기간이 거친 다음에 마침내 2000년 전에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 모형의 진짜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인자로 오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로 보내셔가지고 타락한 인간에게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걸 알려주신 거라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그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이 죄 없는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당신이 누구인가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본래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거라고.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지만 바로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 앞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그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말씀이 계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광야로 나가신 거라고.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에서 쫓겨났잖아. 그게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광야죠. 근데 그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타락한 그 장소로 가신 거라고. 거기서부터 소위 말하자면 엎어치기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그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가 온 게 아니고 마귀는 에덴 동산에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켜야만이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자녀가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친히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뭔지를 그분이 우리가 실패한 장소에 가서 그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마귀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는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처럼 시험을 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같은 상태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걸 다시 만회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만회하신 것은 뭔가 하면 그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를 속이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와에게 한 3가지 시험을 똑같이 받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대한 그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마귀가 한 일에 전혀 대꾸하지 않으셨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신 거야. 아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일에 그것에 응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록된 그 말씀대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는 뭐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게 되었다는, 바로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신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동네를 다니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사망, 죽음이 다 마귀의 통치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니시면서 그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일을 행하신 게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죄가 뭔지를. 근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법, 말씀에서 벗어난 거야. 쉽게 말하자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와가 한 게 죄를 지은 일이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라고. 다른 말로 왜 당신의 그 말씀을 그렇게도 공부하고 외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진리에 대한 내 생각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바꿔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면 천지가 두 조각 나도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말씀대로 느낄 줄 알아야 돼. 그 말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야.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가 아니라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습니다의 주체는 누구냐고. 여전히 거짓자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고. 쉽게 말하자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 할렐루야. 말씀이 진리잖아. 그렇다면 나는 지금 세상 신에 묶여서 살아왔고 그 세상 신이 있는 곳에서 경험한 그 경험과 지식의 기초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 그렇다면 그 생각을 말씀에 일치시켜야 돼. 그 감정을, 내 감정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여기에다가 일치시키는 거야. 내 의지를 여기다 일치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이지 진리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보잖아. 똑같은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느끼잖아. 그러면 이 똑같은 대상이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 각자의 심중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진리에 대한 당신 생각일 뿐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실제도 아니야. 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 말씀에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일치시키는 게 믿음이고 자녀의 삶이라는 이야기야. 내가 지금 두려워, 내가 지금 염려가 돼.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 염려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 염려 안 해.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그 하찮은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나 하물며 내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신다고. 자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포기한 적이 없어. 심지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그분 열심히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에 나는 죽을 것 같아, 힘들어, 괴로워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 내 일에 개입하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라고. 그렇다면 말씀이 하나님이셔.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그게 다 일치시키는 거야. 내일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괴롭고 두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야.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듣게 되잖아. 심게 되잖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라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삼는다. 이 뜻이 떡 먹듯이 말씀 먹으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말하라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을 말하라고.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말하면 내 능력밖에 안 나타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말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말할 때 내 귀가 듣고 심어.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여러분을 만들었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선생들이 말하는 거 듣고 나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게 해서 나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을 말하면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말할 줄을 몰라. 아니, 마귀가 우리 입을 털어막고 있는 거라고. 마귀가 우리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라고. 왜? 말씀대로 말 못하도록. 우리가 말도 못하나 이러고 모든 말 다 하잖아. 뭐도 없는데 말도 못하나 이렇게 다 하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만을 말 안 해. 마귀가 한 일만 말해. 몇 년 전에 다쳐가지고 어디 갔는데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내가 거짓말 하나 있는 대로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는 마귀가 한 일 고백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난 믿음이 없어 그런 말 못한대. 아니, 말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지만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하는 짓과 꼴을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 일이 많아.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 근데도 여기 보시면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느라 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지 않는 건 말하지 않은 거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도 마찬가지라고. 여기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분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델로 사신 게 뭔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인자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바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말하실 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인자로 사셨던 그 공생의 사역을 아주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사랑, 의탁, 영광이에요. 사랑, 의탁, 영광이라고. 그 예수님이 처음 경험한 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아버지의 사랑.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바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된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정체성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첫 번째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하게 되면 해태가 되잖아. 눈이 가려워지잖아. 저 불에 뛰어들으라 해도 뛰어들 수 있잖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잖아.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기를 의탁한 거야. 당신의 뜻대로 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포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자신을 의탁한 만큼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의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밤낮으로 이룬 열정을 갖게. 그 열정이라는 게 인슈지에즘이라는 뜻이거든. 인슈지에즘이라는 것은 in이라는 건 in, 슈라는 건 there, 하나님이라고. 영어로서 이 열정이라는 enthusiasm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열정이 생긴 거예요. 당신이 의탁했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의탁했기 때문에 자기를 비운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빛 가운데 사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당신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라고. 그 결과로 그 예수님한테 나타나는 것은 열정이야, 겸손이야, 순결이라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헌신, 순종, 거룩한 삶이야. 근데 우리 노력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이 제자 훈련이야.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다면 뭐가 바뀌어도 바뀌어야 되잖아.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헌신, 순종, 거룩한 삶이 있는 거예요. 주체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딸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인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삶을 살지는 못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거 믿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믿지만 그것은 거짓자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라야만이 자기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의탁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의탁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이르렀고 이제 회개하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핵심은 이제 마침내 때가 찼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 지금까지는 마귀가 통치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곧 시작된다. 근데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 영이 임할 때 시작되잖아. 근데 지금은 아직 하나님 영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그냥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 근데 그분께서는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은 뭔가 하면 너가 지금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본래 너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본래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메시아야, 구원자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말을 믿어.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희 스스로가 자존자로 살고 있지만 본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였어. 그러니까 그걸 되돌이키라는 이야기야.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야.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그분이 메시아란 말이.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걸 받아들여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너가 너 삶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너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네 존재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주님이신 걸 받아들여라. 이게 회개란 이야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회개가 아니라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당신이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회개라는 이야기야. 내 인생 전부를 바꿔버리는 거,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 그럴 때 어떤 일이 나느냐? 내가 자존자로 살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돼. 그렇지만 내 주인이 바뀌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주인이 책임지는 거야. 그렇게 될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은 뭔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건 뭔가 하면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부터 우리 심중에 있는 이 과거의 마귀로부터 배운 경험과 이 모든 지식을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자잖아. 우리 안에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할 때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말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타내는 게 세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 결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돼. 세 번째는 이제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님으로 삼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된 거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된 거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우리 육체가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을 이유가 없다고. 우리의 육신이 온전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이미 통치 안에 있는 거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심중 안에 여전히 마귀의 것이 가득 들어있고 지금 마귀의 통치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다른 말로 로마서 8장 10절 1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로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바로 하나님 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리라.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 신에 노출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의 구원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냐?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근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누구인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온몸으로는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절대로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도전할 때 구약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고 큽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야. 지금도 그래.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온전하게 못 보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뭔가를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그리고 내 필요한 것, 내 결핍과 부족을 얻어내기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라고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거라고 600 몇 개의 그 모든 계명, 율법, 규례 그걸 10개로 만든 게 10계명이고 그걸 하나로 만든 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구약이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새 언약의 계명 하나 주셨어.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할 때부터 진정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랑을 체험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어쩌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지금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라는 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 부모의 자식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머리로서?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돼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서 그 엄마가 사랑하는 그 말 속에, 그 태도 속에, 그 얼굴 표정 속에 그 생명 에너지가 그 자녀의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우리가 어린애 때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개념, 말, 언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말하는 그 말 속에 있는 그 에너지, 사랑, 생명 에너지를 우리 가슴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슴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체험되어지는 거라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뇌로 가게 돼. 그래서 그 뇌가 그걸 언어로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성인이 되어 가면 갈수록 가슴은 사라지고 머리만 남게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없어. 다 머리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 느낄 줄을 몰라. 사랑도 머리로 생각하려고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다시금 가슴으로 대화할 줄 알아야 돼. 가슴으로 느낄 줄 알아야 돼. 언어를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 안에 있는 에너지가 그것이 내 가슴에 들어오는 걸 느낄 줄 알아야 돼. 아멘. 더더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이르는 말을 가지고 머리 굴려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이고 생명이 내 가슴에 들어오는 걸 느껴야 돼. 그럴 때 그 가슴에 들어온 그 생명이 성령님이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뭐라는 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대로 생각하고 느끼게 돼.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그거 있는 거에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라고.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과 똑같이 as much as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을 사랑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구나. So what?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건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 신앙에 있어서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처음이고 끝인데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만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랑만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사랑만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머리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머리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거나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를 보면 우리가 두 가지의 지금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즉 다른 말로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걸 못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영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에서 느껴져야 돼. 근데 사랑을 못 느끼는 거야. 사랑해야 할 줄도 알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도 아는데 문제는 체험을 못하는, 가슴으로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머리의 변화가 아닙니다. 가슴의 변화예요. 구약의 사람들, 고대인들 다 이 가슴이 중요한 걸 알아요. 여기가 지혜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도 레버라고 할 때 레버라는 게 이 가슴을 말해요. 가슴을 다르게 말하자면 이 심장, 염통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가슴이 있고 보이지 않는 가슴이 있어. 보이는 가슴, 우리가 구약에 있어 히브리어로는 레버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 그래요. 영어로는 heart예요. heart는 보이는 하트는 심장이야. 보이지 않는 심장은 심중이라고. 여기가 변해야 돼. 여기가 변해야 되는데 여기 심장은 있지만 심중은 여기 없어. 어쨌든 가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심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과학자가 밝혀낸 것은 머리에만 이 뇌 신경이 있는 게 아니라 심장에도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도 그 에너지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에너지를 뇌에다가 전달하는 거라고. 그럴 때 뇌는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고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이걸로 해서 이걸 바꾸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이걸로 받아들여서 이걸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지금 머리가 큰 사람, 머리 중심의 삶이 된 거야. 모든 걸 이걸로 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삶이 안 바뀌니까 어떻게든 이거 바꿔보려고 애쓰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하고 차이는 뭐예요? 그들은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두 번째 힘든 일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육체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못한다는 것.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내 현실의 삶은 여전히 육체에 붙들려서 자기 생각과 감정이 자기를 통치하는 걸 늘 경험하며 사는 거야. 그것도 아침부터 재수 없이. 뭐 때문에, 증후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생각도 감정도 내 몸도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 환경이 주는 그에 대한 생각, 감정 이것 때문에 내 존재를 팔아먹고 사는 거야.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뭐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괴로워.
때문에 증후군이야. 그러니까 내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이 몸을,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데 우리는 이 육체에 내 존재를 팔아먹고 사는 거야. 그것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잘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못 죽이고 맨날 이 몸에 자기의 존재를 팔아먹고 사는 거야. 뭐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괴롭고, 뭐 때문에 살 수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한 삶이잖아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해결함으로써 매일 사는 게 희열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진정한 희열은 어떤 일이 일어났건 그것에서 어떤 내 감정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에 내 존재를 팔아먹지 않고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이 해방감, 이 자유함이 그럴 때에 이 해방과 자유를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게 희열이라고. 이게 희열이라고. 여러분이 매일 이 희열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마귀 새끼는 두루 다니면서 우리의 텀을 노리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존재를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든다고. 근데 거기에 속지 않고 그래 봐야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은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힘도 없어. 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 안에 인내함으로 굳건히 서 있는 그 희열을 느끼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은 성경 다 외우는 것보다 더 소중해. 성경 다 외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분의 영이요 생명인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 어떠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가.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근데 우리가 세상이 아버지를 알게 못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이걸로 막 하고 뭐 선한 행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우리의 차이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체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가 돼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나머지 일은 자동으로 되는 거야.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그건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어. 우리도 사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 사랑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버릴 수도 있고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일평생을 바칠 수도 있잖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한다면 그것이 체험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끝난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거 빼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라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것도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근데 문제는 아버지는 우리한테 사랑을 못 줘서 목숨 걸고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못 받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이건 뭐 때문에 그런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른 어떤 신앙생활 어떤 것보다 먼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잘못된 왜곡된 신학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러면 제가 무슨 자기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현실을 기초로 해서 거짓자가 자기의 현실을 기초해서 판단하는 거잖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우리는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의인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라고. 내 육체는 죄를 짓지만 내 본질은 의인이라고. 근데 우리가 가리키는 것은 칭이 그냥 어렵다함을 받은 거지 우리는 죄인이라고 자신을 규정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구원받아야 돼. 첫 번째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투사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어요.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아버지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서 자신의 육신의 가정을 볼 줄 알아야지 자신의 육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 체험을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육신의 부모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여러분은 성령 체험을 사랑합니다.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할 때 그때 비로소 일평생 동안 내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 혼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는 걸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제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결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머리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라는 그 어떻게만 사라지면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내가 머리 굴려서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못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슴으로 이러면 벌써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깨달은 생각으로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돼. 근데 어떻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미 생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생각이 멈춰져야 돼요. 너무나 종이 한 잔 차이 같지만 이게 너무나 먼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먼 거리. 그만큼 우리가 이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 131편 2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이때 본래 영혼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혼이 내 몸의 종노릇하고 붙어 있을 때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 혼이 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이 내 심장, 내 심중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된 아이가 그러니까 마음껏 빨아먹었겠죠. 이제 배가 불렀어요. 잠이 와요. 엄마 품속에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다. 그러면은 그 젖된 아이가 사실은 저분이 내 엄마야 알 수 있을까?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지? 젖 더 먹을 수 있지?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그 젖된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젖된 아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엄마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다 기억이 잘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어머니 품속에서 젖 먹었을 때 나 우유 먹고 자랐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상상은 할 수 있어. 그 엄마 품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내 생각하고도 상관이 없고 내 행동하고도 상관이 없어. 그건 엄마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공로, 행위, 여러분의 노력, 애씀으로 그분의 사랑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냥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받을 때 너무 미묘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 임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눈물이 나기 시작해. 콧물이 나기 시작해. 이유가 없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그것은 일평생 못 받아봤던 사랑을 마침내 체험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게 너무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이유가 없어. 그것은 관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가,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내 심중에 와서 나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것을 체험할 때 이게 사랑이구나를 느끼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먼저 내 안에 있는 감각으로, 내가 감각으로 느꼈던 그 경험, 그 느낌의 기초에서 뭐를 얻어내려고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도 내 경험에 있는 사랑의 기초에서 그 사랑을 느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고.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 육체가 반응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세상의 사랑은 이미 그 사랑에 대한 내 안에 개념이 들어있고 내 안에 느낌이 들어있어. 그것을 느끼려고 하는 거야. 그건 인간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나한테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육체의 종노릇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감정에 여러분의 존재를 팔아먹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아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보십시오. 아멘. 그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이길 때에, 그때에 내 안에서 이 울리는 묘한 희열, 내가 승리했구나.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오늘 승리했구나. 할렐루야. 그게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은 의식 가운데 24시간 전부 하나님과 마치 생명적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혼이 내 생각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붙드는 게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부터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죄를 짓게 되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그 생명, 임재의식에 들어가면 그 임재의식이 너무 좋은 걸 알게 되면 여기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느끼니까 이게 빛이 외부로 방출되는 거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나는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매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생각, 느낌에 여러분의 존재를 팔아먹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눈 뜨자마자 난 너무 행복합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치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몸이 아파, 뭐 어째 상관없어. 눈 뜨자마자 무조건 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몸이 복종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몸이 당신을 잡아먹어요. 몸이 아프든 뭐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말부터 하라고. 말도 못하나 말부터 하라고. 아멘. 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는 삶을 삽시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할 때부터 여러분의 생각도 감정도 몸도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난 너무 행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그 이야기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아멘 했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가슴이라는 건 하트입니다. 하트는 우리의 심장도 의미하지만 우리의 심중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심중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풀어줄 때 그 심중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 때 그 반응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심중에서, 심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시간에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가슴으로,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깜깜한 방에 스위치를 탁 켰을 때에 그냥 모든 것을 아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근데 곧 이어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attention, 주의를 줍니다. 그러면 의자구나, 기둥이구나, 이렇게 되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지금 스위치를 딱 킨 순간과 같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거라고. 내가 어느 곳에도 집중하지 않는 거라고. 할렐루야. 내 혼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집중하지 않는다고. 그 말은 어느 곳에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자가 돼서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느낌으로 지금 내가 불을 탁 켰어. 그때는 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어느 것도 생각하지 않지만 알아. 그 상태로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물론 오늘 이 시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머리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마다, 천천히 호흡할 때마다 그 호흡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호흡이, 이 호흡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임한다는 걸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들숨할 때 공기를 집어넣고 날숨할 때 뱉어내는 가스 교환이 아니라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하는 겁니다. 들숨할 때에 여러분의 심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날숨할 때 그 생명이 여러분의 모든 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좋아야 돼. 왜냐하면 호흡하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원받고 The breath of Almighty, 하나님의 그 Almighty 전능자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 호흡할 때에, 들숨할 때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내 안에 가득 차는 걸 느껴보시고, 날숨할 때 그 생명이 내 온 머리로 발끝으로 흘러가는 것, 그걸 느껴보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멈추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배우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머리 중심이 아니라 가슴 중심으로 주의 사랑, 주의 아버지 그 생명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그 엄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호흡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먹음으로써 내 심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주님 배우고 또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동안에 머리 중심으로 살아왔기에 우리의 심장과 심중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혼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말할 수 없는 주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내 심중에 임함으로 인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주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매일 단 5분이라도 주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매일 눈 뜨자마자 내 몸에 내 존재를 팔아먹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생각하고 일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매일매일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